성경의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은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의 지독한 불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과정입니다. 왜라고 묻고 싶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통로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엄청난 징벌을 받습니다.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로 잿더미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가요? 그 성전 역시 철저히 파괴되고 맙니다. 나라 전체가 이방 군대의 말발굽에 의해 쑥대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참담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다윗의 왕권과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뜻밖에도 역대기의 저자는 이상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의 특별한 선민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변함이 없다. 역대기의 저자에겐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낙관적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차 열방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의 근거는 다윗 언약과 성전입니다. 역대기는 다윗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예배할 성전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성전이 여호와가 내리실 큰 복의 근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요?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가리킵니다. 넓은 의미에서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법궤를 운반한 사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쳐봅시다.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1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여기 궤, 법궤인데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극히 신성하게 여기던 물건, 곧 성물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 즉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이 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도 있습니다. 원래 법궤는 지성소 제일 안쪽에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고 자기 뜻을 계시하십니다. 또한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사건 때마다 법궤를 앞세웁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직후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입니다. 문제는 이토록 소중한 법궤를, 그들의 전부와 같은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마치 그들을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법궤의 귀환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법궤 앞에서 찬양대를 임명합니다. 찬양대는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16장 7절로 36절에 찬양대가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이미 존재하던 시편들을 인용해 만든 독특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16번 세보지 마세요. 지금 그 셀 시간 없습니다. 또 이 번 이야기하면 세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자, 이스라엘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책 16번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첫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둘째,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셋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둘째와 셋째 부분을 다룹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열방의 찬양과 우주 만물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선 23절로 30절은 열방의 찬양입니다. 이 부분은 시편 96편 1절로 10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시편 96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범우주적 주권을 노래합니다. 오직 온 우주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세상의 평안을 보장합니다. 때가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찬양하라고 요청한 다윗이 아닌가요? 이제는 온 열방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앞 단락과 비교할 때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고 놀라운 일을 전파해야 하나요?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누가 여호와께서 하신 행사와 기적을 듣고 기억해야 하나요? 그 일 역시 이스라엘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릅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기이한 행적을 전파할 사람은 온 땅입니다. 그 기이한 행적을 들어야 할 사람도 열방입니다. 말하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모두 확대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만국 백성으로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참 신이십니다. 26절은 여호와와 다른 모든 신들을 비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만국의 모든 신, 지금도 세상에 신들이 많죠.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 즉 무가치한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무익한 존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하늘, 즉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열방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죠. 그러면 나머지 기적들은 천지 창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천지 창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1장 1장만 믿으면 나머지 기적은 다 그보다 다 아래니까 다 믿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상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욕심을 따라 만든 가짜 신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운명을 보세요. 하나같이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맙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은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그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됩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각종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피조물들이 아닌가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은 제쳐놓고 다른 피조물들을 섬긴단 말인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처럼 우상들에게 절하진 않습니다.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신상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렇게 섬기진 않죠. 문제는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더욱 치명적인 우상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4대 우상,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입니다. 한번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중독성이 강해 대단히 위험합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거기 중독되면 거기에 붙잡히면 골치 아픕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모든 우상에게서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참된 지혜는 우상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28절로 29절은 열방들에 대한 요청을 소개합니다. 자,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는 공수로 나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반드시 제물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능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께 합당한 예물을, 그 이름에 걸맞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만국의 모든 신은 다 헛것이라고 했지요. 그런 신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당장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다른 열방이나 마찬가지죠. 영광과 권능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통치자예요.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자, 왜 하늘이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해야 하나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하늘과 땅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피조물들도 반응합니다. 자, 32절 33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어떤 피조물들이 반응하는지 보세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입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세상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마치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벅찬 기쁨 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통치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숲속 나무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대요. 나무들이. 숲속 나무들의 반응, 더 정확히 말하면 반응의 이유가 뭔가, 그래서 주목해야 합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심판 좋아할 사람, 심판을 즐거워해요?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서 철이 없어서 이 심판을 즐거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주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단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그 무자비한 이 심판이 큰 기쁨의 이유라니요. 여호와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기뻐한다? 말이 돼요 이게? 이유가 있죠. 조금 있으면 통치자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목적은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시작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심판주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쏟으실 것입니다. 정반대로 선한 자들에겐, 하나님의 백성에겐 구원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신원 풀어주시는 것이지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불완전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통치를 펼친다 해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좀 개선은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의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탄식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께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분의 통치 역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부족함이나 흠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뽑아놓고 봤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엉망,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언제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언제나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현재는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미 성취는 되었으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상태, 지금 중간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 마침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완벽히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완벽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겐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잠시 있다가 떠나야 할 임시 거처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의 현실 속에서 고통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곧 지나갈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고통의 현실이 다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세상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의 통치를 기대합시다. 완벽한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고대합시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의 현재와 영광의 미래, 그 두 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고난의 현재는 아주 찰나에 불과하고 영광의 미래는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친 고난은, 우리 고난은 상대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친 아주 참혹한 그런 고난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백성, 믿음의 사람들에게 혹독한 고난이 찾아오네요. 얼마나 힘든 고난의 현실인가요?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듭니다. 칼로 찌르고
사람 몸을 톱으로 켜서 이등분하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고난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고야 맙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붙인 이름이 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 따라서 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 그게 누구예요?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 보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종자가 다른 초인적인 능력자들이 아니에요. 무슨 슈퍼맨, 원더우먼 아닙니다. 무슨 초강력 울트라 맷집이 있어가지고 우리보다 특수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엄청난 맷집이 있어서 때려도 막 다 그냥 버티고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손가락에 생선가시 하나 꽂혀도 아프고.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도대체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늘날 구경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런 고난을 그들이 극복했는데 그 고난의 비결, 고난 극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비결은 영광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내가 지금 비록 여기서 이렇게 고난받고 죽지만 내게 주 예수께서 준비하신 영광의 미래가 내게 펼쳐질 거다. 그 영광 바라보고 죽은 겁니다. 고난당한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겐 고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지금 팔 벌리고 우리 맞이하려 대기하는 중입니다. 고난을 꿀꺽 삼켜버리는 찬란한 영광. 우리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깔려 질식할 것 같고 막 정말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조롱 채찍질 결박 깜빵에 갇히고 돌로 찍고 톱으로 두동강 내고 칼로 죽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이렇게 합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말해 세상에 코박지 않고 영광의 눈을 들어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이 보입니까? 영생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영광의 미래는 곧 올 거예요. 영광의 미래를 현실에 그냥 여기 갇혀가지고 이게 전부냐 여기 코박고 그냥 그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 순간순간 영광의 주님을 보고 영광의 나라를 보고 영광의 영생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러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의 그 깊은 터널을 거뜬히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 똑같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인데 영광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배신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승리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죽음의 순간이 오면 거짓말을 하든지 죽음을 피해야죠. 자, 끝으로 34절로 36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또 하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시편 106편에 대한 인용입니다. 원래 시편 106편은요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동시에 고백해요.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용서의 근거는 그들의 선행이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에 그 은총을 베푸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합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냉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폐허로 변해버린 잿더미가 된 도시를
재건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예요. 새 출발은 그 다음 과제입니다. 여러분 폐허 속에서 도시를 세운다는 게 쉽습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살아 숨쉽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변함없는, 지금 자기들의 꼴이 완전히 거짓꼴이고 완전히 그냥 폐산병 같은 꼴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말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망가지고 이 사람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와서 뭐 볼 게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조건이나 상황, 처한 현실, 그것과 신분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 어떤 현실 내가 처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현재에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시대에만 유효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유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유통기한, 유효기간이라는 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 전체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항상 내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포장지 다 베끼고 하나님은 내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단 1분 1초도 내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두어가시지 않습니다. 내 평생의 모든 날과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니,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불행도 나와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내 힘이요 능력이요 피난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솔직히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 잔뜩 쌓아두고 소유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통치자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니 행복한 겁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서, 내 아버지셔서 행복한 겁니다. 행복을 절대 세상에서 구하지 마세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합시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경배와 찬양의 대상입니다. 현재 고난 뒤에 주어질, 반드시 분명히 틀림없이 주어질 미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완전한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퍼펙트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꼭 기억합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붙듭시다. 그럴 때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처럼 찬송하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행복한 찐 친 백성입니다.